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밤 그 시각에 간수를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나디센이 치안관들은 그 아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려다가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함께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모여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필요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이제 연약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넣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계속 추적해 가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싶으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사건들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 빌립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정말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들 가운데 이 빌립보서처럼 그렇게 자기 속을 다 내놓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진솔한 자기 고백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떻게 이런 빌립보서를 썼을까. 그래서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더 자세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주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모든 교회들에게 다 서신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들이 별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기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는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서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물리적인 거리, 어떤 떨어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멀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아니 이 지구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든지, 또는 생명과 사별로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으로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맨 처음에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그때 세워졌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진 게 맞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넘어가서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쪽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에 쓰여진 편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톡방에다가 지도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리를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가 안 올라갔나요? 올라갔습니다. 예. 이쪽 지도를 봐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옆에가 길리기아, 저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 길리기아 옆으로 들어가면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더베 있는 데가 루가오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갑바도기아고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갈라디아가 있고 그 위 오른쪽으로 있는 게 본도입니다. 본도. 그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서쪽 지역, 그러니까 왼쪽 지역에 있는 게 비두니아가 되겠고요. 그 아래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건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나눈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밑에 무시아가 있고요. 위입니다. 위가 무시아고, 그리고 그 무시아에서 배 타고 넘어가면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저 지역을 마게도니아, 저기부터 이제 그리스입니다. 유럽. 저기가 마게도니아고, 이 그리스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중심되는 섬이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이면 북쪽이, 밑으로 내려오면 저 고린도, 아덴, 저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게 로마의 행정구역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먼저 이 지도를 제가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냐면, 이 안디옥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 맨 동쪽에 있는 그 항구가 살라미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동네, 그 마을에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몇천 명 있어도 남자가 10명이 안 되고 9명이면 회당을 못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살라미에서 이제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쭉 가면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는 이 키프로스 섬에 바보가 맨 그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구부로 할 때 저 구자 정도의 사실은 바보가 있습니다. 중앙 쪽이에요. 저기에는 이 키프로스 섬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그 키프로스 섬에 총독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술사 바예수가 거기서 자꾸 해방을 하는 거지요. 자꾸 해방을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먼저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로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13장 9절로 12절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자, 이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 일행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아까 그 지도에 보면 그 지도상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원래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밤빌리아 버가가 있는데 아까 그 지도에서는 이렇게 왼쪽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그 내륙 위쪽으로 터키 남부거든요. 터키, 지금의 터키에 더 중부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갔고 거기서 다시 똑같은 비시니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루게아니아에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갈 때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오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교회들 성도들을 굳세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잠깐씩 어떤 데는 한 2주 정도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아주 잠깐 한 3, 4일, 5, 6일 뭐 이 정도밖에 체류를 안 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 영성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걸 그냥 나 혼자 독점하고 흘려 내려보내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를 하면 어디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요단강이 중간에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바다라 그래요. 우리가 가보면 이게 무슨 바다야? 우리나라 호수, 예당저수지보다 작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바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사해, 죽은 바다가 나와요.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갈릴리에는 고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같은 물을 받았는데 사해는 가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죽은 바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염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어쨌건 거기 뭐 제일 유명한 건 진흙입니다. 거기서 진흙으로 이렇게 마사지하고 뭐 이런 게 제일 유명하지 나머지는 뭐 거기 수초도 없고 거기 물고기 같은 건 아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짠물이거든요. 죽은 바다입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물인데 왜 갈릴리는 어족과 모든 이 생명들이 풍성한데 왜 똑같은 그 물인데 그 갈릴리에서 여담입니다만
세례식을 하는 걸 이렇게 보느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어들이, 메기,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우리 사모님 메기라고 같이 봤거든요. 메기가 정말 팔뚝만한 메기들이 막, 그걸 보면서 군침만 삼키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그 물고기거든요. 비늘이 없어요. 안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완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풍성해요, 여기가. 그런데 왜 똑같은 물인데 왜 사해는 다 죽었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는 받는 만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뭔가 하면 받기만 해요. 그냥 받아서 가둡니다. 아무에게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똑같은 물인데 갈릴리는 풍성하고 사해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걸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이제 1차 선교여행인데 그렇게 계속 거슬러서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아까 밤빌리아 버가까지 옵니다. 거슬러 가면 배 타고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탈리아 서쪽이죠. 서쪽 방향 밑에 있는 아탈리아 항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여행이에요. 거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하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뭐냐면 어느 마을을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맨 처음에 바울은 뭘 찾아갑니까?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의 반발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이제 흘려보내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 유대인들도 있지만 거의 이방인 중심의 이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이 더베,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걸 총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윗동네에 있는 진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장사를 위해서 지중해 바다 무역을 위해서 혹은 어부 생활을 하느라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비록 자기가 지금 몸으로 살기는 비시디아나 아니면 밤빌리아나 루스드라, 루기아니아 이런 데서 살지만 자기들의 출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라고 바울이 이름 붙인 건 아닌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갈라디아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게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났는데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여기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원래 율법을 따르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향을 한 거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어요. 바울도 유대교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나중에 가서 지금은 아니고요. 70년 8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유대교가 나사렛 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기독교죠. 그 초대 그리스도교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는 18가지 기도문 중에서 나사렛 땅을 저주하는 기도가 올라가게 되죠. 자,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관습으로 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뭡니까? 그러면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가장 눈에 띄는 표징이거든요. 이거를 하게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게 이제 15장 1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르친 건가 하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에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던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씨를 뿌려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기를 가서 이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거 부족해. 바울이 얘기한 거 그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충돌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럼 바나바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나바는 그건 바나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이 워낙에 강성이니까 끌려갔을 뿐이지 지금까지는.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총괄하고 있는 감독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요한의 형 이름이 야고보거든요.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누굽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때 죽었거든요. 칼에 맞아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그 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 권한을 넘겨줘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만 지나면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다 가져온 거지.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삼엄한 경계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고 풀고 쇠사슬 풀고 묶임을 다 끊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 젖히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멀쩡히 서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사히 이제 나오지요. 그때 그 시간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지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큰 집이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장소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부자라는 증거가 또 하나가 있죠. 그 집은 로데라고 하는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탈출하자마자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랬더니 묻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줄 수 없어요. 되게 이제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다,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 로데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밤새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베드로가 오신 거예요, 저 문 앞에.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웬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 헛것을 봤다. 안 믿어요. 차라리 자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할 거면 믿지도 않고 기도할 거 뭐 하러 합니까? 그 헛수고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했어야죠.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건 베드로가 이제 문 열고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탈출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면서 교회에 대한 모든 실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야고보가 모든 교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지역에서 바울이 세우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모든 것도 결국은 이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다 총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굉장히 유대율법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갖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포함해서 유대 율법을 지울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율법의 의무를 지워주지 않을 거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뭔 소리냐, 할례를 포함해서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은 아니다. 이방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의무를 지울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의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믿음인 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을 한 겁니다. 재판을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도들이. 야고보를 위시해서 모든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세 가지만 얘기하죠. 목매 죽은 거, 피채 먹는 거, 음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례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교 율법 짐지우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다. 그렇게 했지. 안 그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뭐 할례야 건강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율법의 의무 감당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바울이 이겼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결판이 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같이 이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좀 어려운 얘기인가, 일사부재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뒤집을 수 없어요. 그게 그냥 그대로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서신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데를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갖고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수다.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아직도 그 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울이 비난을 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이제 이방 사람처럼 살지 않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교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당신은 그 유대교 한계에 있을 때 뛰어넘었는데 왜 이방 사람들을 다시 그 유대교 모세 율법주의 안에다 가두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베드로한테는 대놓고 대들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지만 돌려서 은근슬쩍 또 누구를 힐난하고 있냐면 바나바를 힐난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이게 중요해요.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지역, 아까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좀 특이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헬라 문화의 편지 양식인데, 맨 처음에는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가 하는 발신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고 수신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감사 인사. 내가 너희들이 뭐뭐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 표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 감사가 길어요. 감사가 되게 길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감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가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헷가닥 넘어가냐? 그리고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믿으면. 그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에 넘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넘어갔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나바의 영향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 의무를 지우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한마가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다투잖아요. 그 둘이 결별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결별하고 난 뒤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안디옥에서 선교를 출발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단 한 번도 바울에게 선교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끝나면 항상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교 보고만 하고 거기에 머무르진 않아요. 이 바울은 오히려 에베소에서 3년 있고 고린도에서도 한 몇 개월 있고, 그런 식으로 에베소나 고린도나 빌립보 교회에 오래 더 머무르지 안디옥 교회는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시리아 지역 안디옥도 이미 유대 율법주의에게 점령을 당한 거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고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그 아마누스와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길리기아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다닌다라고 할 때 그 뉘앙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축출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 1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도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가 다 잠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에 봤던 그 터키 서부 지역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웠는데 유대 율법주의가 이제 거기까지 와요. 거기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넘어가죠. 그게 사도행전. 먼저 우리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와 바울이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나중에는 한 10년쯤 지났을 때는 바울이 마가와 화해를 합니다. 그 증거가 몇 군데 나오는데,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용기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막 콧김 뿜으면서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자, 이게 제가 볼 땐 결정적인 것 같은데,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디모데를 만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청년이야. 그래서 이 사람 데리고 이제 복음 여행,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같이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알아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인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감별법 뭐 하여튼 그게 있는데, 엄마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무리 명망 있는 유대인 랍비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뭘 지우지 말자?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디모데는 자기 선교 일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뭘 시켰다고요? 할례를 시키는데 왜 그랬냐면 그 지방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계속 율법, 할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괜히 자기 일행으로 동료로 받아들이면서 그거 갖고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서 아예 그 시비거리, 그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만 봐도 이미 이 시리아 지역도 잠식당했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뒤따라오면서 계속 이 유대교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다 나오는데 아주 계속해서 싸우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 16장 1절 있고, 사도행전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자,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자, 점점 서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세우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꾸 할례, 율법 이걸 강조하니까 바울이 이제 더 갈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사모드라게, 이게 섬이고요. 이 섬을 통과하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네아폴리가 바로 빌립보 외항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부터 읽으면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딱 갔을 때 회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빌립보 도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굉장히 큰 도시고,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지 도시 국가 중에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로마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빌립보 시민은 무조건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법, 이 로마법이 통용되는 거기였고요.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빌립보 도시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 도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지 못합니다. 왜?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대신 회당 대신에 기도 모임 장소를 찾지요. 그렇게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로마 식민지 4대 식민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방 사람이 들어가서 집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빌립보 같은 도시에 이방 사람, 특히 유대 사람이 거기에 집이 있다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부잣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부잣집 방 한 칸 얻어 쓰는 그런 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상인이나 어떤 사업하는 사람과 함께 한동안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집 한 칸 얻어 쓸 수 있는 거,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는 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자입니다, 이게. 이게 어떤 건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 집이 어느 정도냐면,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다 초청해서 먹이고 재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제. 그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오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점점 성장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생겨진 교회는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짜 교회들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정말 혹독할 정도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을 때 진짜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드디어 이 빌립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드디어 고난을 주십니다. 자, 그 발단은 뭘로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참교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16절,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자, 이 어떤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그리고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근데 바울이 그 여자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돼요. 자, 그리고 곧 이어서 16장 24절 28절 시작. 19절이죠. 16장 19절로 23절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단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흡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외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간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자, 여기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했던 여러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종 때문에,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주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끌고 갔던 치안관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를 담당하고 있는 치안관이 나오고, 그 치안관이 바울과 실라를 넘겨서 이제 매질을 하게 되는 부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제 그렇게 매질을 한 다음에 넘겨줘서 감옥에다 넣고 감독하는 간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그냥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이 점발이 안 서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끊어졌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빼요. 고발을 할 때. 그 얘기는 쏙 빼고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은 누구? 유대 사람. 그리고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로마 시민. 이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도 여러분 황제 숭배를 위시해서 많은 그리스의 신앙, 이집트의 신앙, 로마 신앙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도대체 문제였을까요? 뭐가 로마 시민인 이 빌립보 시민들이 따를 수 없는 게 도대체 뭡니까? 풍속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떠받들고 섬기던 다른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게 이 모든 다른 신들의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퀴리오스, 주님이 되셨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가 자기들의 퀴리오스라고 믿고 있는 로마 시민이. 그런데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아니 모든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의 주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로마 시민을 황제를 떠받들고 황제가 주님이신데 그것과 정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갖고 고발을 했고 치안관은 이거를 재판도 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넘겨주죠. 부하들은 그 바울과 실라를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복색을 아시죠? 로마 사람들은 속옷,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훈토시라고 하는 기저귀 같은 그게 속옷이에요. 그리고 겉옷 이걸 쫙 찢으면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통속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 겉옷을 찢어 발기면 홀딱 벗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홀딱 벗겨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어서 벗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수치. 그리고 나서 이제 매질을 하는데 이게 죽을 만큼 많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매질을 해서 온몸이 으스러졌는데 그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가 이제 쳐놓고 그리고 단단히 지켜 하고 명령을 합니다. 요 대목이 진짜 중요해요. 23절.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켜라. 그래서 간수들이 나중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요 명령 때문에. 자, 이제 16장 24절,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아까 23절에 단단히 지켜 이 두 사람에게만 특별히 내린 명령이죠. 자,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요. 찾고 수갑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당했던 그것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나름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애쓰고 힘써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말 내 주머니를 쥐어짜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마다 이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갈등하고 꼬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도 당하죠. 물론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당한 거에 비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향고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대충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생각을 해요. 그럼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날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은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시비가 생기고 욕을 먹고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욕먹고 갈등 생기고 관계들이 어렵게 꼬이고 전혀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꼴저꼴 다 보기 싫다. 그리고 그냥 이 손을 놓고 도망칠 궁리 이런 걸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 당한 일을 쭉 얘기하는 내용이죠. 한번 길지만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하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때 고생했던 정말 생고생했던 그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은 분명히 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수모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이에요. 27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고. 근데 로마 시민인 자기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붙잡혔어요. 그리고 치안관 앞에 끌려갔더니 아직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부하들한테 넘겨서 부당하게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정말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피 철철 흘리면서 온몸이 으스러지고 그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바울은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간수가 와서 약 발라주고 이제는 풀어줬으니까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27절에 가서 뭐라고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쓸 거예요? 붙잡히려고 할 때 야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붙잡혔어도 끌려가서 치안관 앞에 서서 옷을 찢기우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야 하면 되잖아요. 매를 때리려고 하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다 받아요. 수모를 다 당합니다. 매질을 다 당합니다. 투옥당하는 거 다 당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은 자기의 신변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막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 생겨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치안관, 부하들, 간수들, 자기를 고발했던 이 여종의 여러 주인들, 그 완악한 사람들의 틈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은 그걸 찬스로 본 겁니다. 내가 여기서 희생을 당하면, 내가 여기서 모진 매를 맞으면, 내가 수치를 당하면 오히려 이 일로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바울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온몸으로 그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한 일까지 다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뭘 합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고진, 그 매질 가운데서도 주님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수갑 채우고 착고에 붙들려 있는데 거기서 찬양이 되는 거지요. 왜?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해서 어쩌면 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매는 안 맞을 수 있고 투옥은 안 당할 수 있지만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로 힘있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일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걸 다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안관이 간수한테 명령해서 야, 어젯밤에 붙들어 놔서 매를 쳤던, 옥에 가뒀던 걔들 이제 내보내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못 나가 하는 거죠. 왜 못 나간다 그럽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때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37절이군요. 37절입니다. 자, 36절,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본문이요. 6절, 37절. 네. 자, 봅시다. 시작.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바울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변의 안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할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매를 맞고, 내가 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소.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로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꽂아두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제일 관건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인데, 여러분,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울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청거를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행보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랑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안 당할 수도 있는데 기꺼이 수모를 참고 고초를 견디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진 욕을 먹으면서 견뎌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나의 신변의 안전, 나의 유익, 이것만 먼저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이빨린 소리로 나는 주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얘기해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거를 의식적으로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이런 건 거들떠 안 봅니다. 먼저 나의 유익부터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지. 나를 통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울의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끔찍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처럼 그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런 모진 매질을 견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지금 이 땅에서 잠깐 견디는 그 모진 수고와 그 고욕 고초와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희생과 그 바울의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진 수모와 고초를 견디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평안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환난 중에도 고통과 역경의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평안합니까? 나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안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환경 때문에, 역경 때문에,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교회가 불안합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쫓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남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한다면, 나에게서부터 이 믿음이 발휘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힘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에만 온통 전심전력했던 하나님, 바울의 그 열심이 하나님, 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